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좀 큰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 화단에는 여러 가지 식물이 있었는데 해바라기도 있고 다알리아도 있고 칸나도 있고 사루비아도 있고 나팔꽃도 있고 채송화도 있고 여러 가지 꽃들이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집에 이렇게 꽃밭이 있는 것이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물들 중에서 꽃을 피우기가 아주 힘든 식물이 있는데 그 중에 선인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선인장을 키우셨는데 선인장은 꽃이 잘 피지 않았습니다. 한 3년쯤 되면 꽃을 피우는데 선인장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큰 꽃밭을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풍부한 이 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을 갈고 또 들판을 갈아가지고 씨를 뿌리고 샘에서 물을 길어서 계속 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꽃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큰 화원을 2개씩이나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꽃을 좋아하고 꽃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이 왔을 때 비밀의 화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솔로몬은 그 비밀의 화원에 있는 꽃들과 그 나무들과 그 향기를 맡고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거기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술라미 여자는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또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또 화원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술라미 여자와 솔로몬은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포도에 움이 텄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우리 빨리 가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꽃밭에는 식물의 꽃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의 꽃밭, 노래의 꽃밭, 드라마의 꽃밭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 한류라고 하는 이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름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기생충이라든지 이래서 안 좋아서 그렇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그 한국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K-팝송은 아주 세계적인 젊은이들이 아주 즐겨 부르는 이런 노래입니다. 한국 옷도 사실은 인기가 있어서 미국 사람 4명 중에 3명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한국 음식도 한류를 타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이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겁니다. 소주를 마시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삼성 스마트폰은 세계적인 스마트폰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의 꽃밭이죠. 학문적인 꽃밭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자 백가라 해가지고 공자, 맹자, 순자
엄청난 그 학자들이 꽃을 피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에 학문의 꽃을 피웠던 때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꽃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성령을 받아서 기쁨에 충만하고 마치 꽃이 피어나듯이 얼굴들이 활짝 피고 기쁨으로 충만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신앙적인 꽃밭이 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부흥,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이것도 꽃밭입니다. 술라미 여자가 만들었던 꽃밭은 식물의 그 꽃밭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성을 통해서 일어난 부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술라미 여인의 영적인 꽃밭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영적인 꽃밭을 여러 군데 피웠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세상적이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술 마시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아주 그 안 좋은 것을 좋아하는 또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무지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 전해봐야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밤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보혈을 막 증거했는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그를 배척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가 넘쳐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막 여러 가지 은사들이 넘쳤습니다. 나중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집을 하나 마련해 줍니다. 근데 그 집에서 그 위대한 로마서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또 부흥을 일으킨 곳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아시아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이방 신전이 있었고 거기서 일하는 1000명의 여사제들은 다 몸파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잡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갔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오겠다, 이런 말을 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2차로 에베소에 왔을 때 그 미신의 도시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집마다 있는 사당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당을 만들어서 돈 벌던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술사들은 굉장히 비싼 그 마술책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기에 두란노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점심시간은 강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두란노라는 학교를 빌려가지고 2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강의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보따리 쥐고 전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네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꽃밭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꽃밭을 그리스에서도 만들고 아시아에서도 만들고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이 되게 했습니다. 18세기에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설교만 들으면 사람들이 미치는 겁니다. 막 울고 막 회개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영국 성공회에서는, 영국 교회 안에서는 위필드를 설교를 시키지 못한다,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지 위필드는 설교할 교회가 없으니까 킹스우드라고 하는 탄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탄광에서 석탄 캐다가 올라온 사람들 모아놓고 막 설교를 하는데 그 검은 석탄이 묻어서 검은 사람들의 눈에서 흰줄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거기는 의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목사도 없었습니다. 학교도 없었습니다. 나라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서 설교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조지 위필드는 런던에 있는 공원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한 3만 명의 사람들이, 마이크가 없는 때에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위필드의 육성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필드는 영국에 배척을 받았지만 가는 곳 여러 곳에서 그는 영적인 꽃밭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세상 꽃밭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밭은 장미정원도 아니고 지식의 꽃밭도 아니고 한류의 꽃밭도 아니고 바로 영혼의 꽃밭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꽃밭이 최고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꽃밭인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도 2번에 걸쳐서 비밀의 화원을 만들었던 여성입니다. 한 번은 자기 고향 엥게디에서 비밀의 화원을 만들었습니다. 엥게디에 있는 아줌마나 처녀나 어린이들은 한 번씩 솔로몬이 와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꽃몽오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이 꽃몽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벌레 먹지 않도록 잘 도와줘가지고 꽃이 활짝 피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장미도 있고 나팔꽃도 있고 칸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엥게디에 있는 비밀의 화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서 없어졌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멋진 화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다 됐다. 우리는 더 이상 뭐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자만심 때문에 엔게디에 있는 그 화원은 결국은 쓰레기장으로 결국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는 이 엔게디에 있었던 이 부흥은 점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라미 여자의 마음속에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 되겠나? 내가 옛날에 눈물도 있었고 뜨거움도 있었고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도 있었는데 왜 내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되었을까? 그러고 생각하니까 술라미 여자는 세상에 재미있는 게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시시한 것들, 시시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자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말씀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미친 여자 취급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외투를 뺏기기도 하면서 솔로몬을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솔로몬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술라미 여자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없어가지고 솔로몬이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귀찮아했던 겁니다. 아, 귀찮아. 그리고 발에 흙 묻히기 싫다 이래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버렸는데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솔로몬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어디를 갔을까? 솔로몬이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가르침은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자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날 좀 깨우지 말아달라, 날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깊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말씀들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술라미 여자는 다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꽃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꽃밭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 앞에 있는 6장 11절 12절을 보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우리나라는 산 골짜기에 가면 그 시냇물이 있습니다. 푸른 초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골짜기에 간다고 해서 푸른 초목 없습니다. 시냇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 술라미 여자가 골짜기에 초목을 찾는다는 것은 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술라미 여자는 샘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있는 물량이 풍부한 샘을 찾았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부지런히 산 기슭에 비밀의 화원을 만들고 들판에도 만들고 물을 부지런히 날라가지고 계속 물을 주었습니다. 씨도 뿌리고 물을 주고 씨도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러면서 거기가 화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포도도 자라기 시작했고 석류도 자라기 시작했고 호두나무도 거기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꽃들, 희귀한 예쁜 꽃들이 거기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 물을 길어 나르는 겁니다. 요즘은 이 펌프가 다 집집마다 있어가지고 시내에 이 호수를 넣어가지고 펌프 돌리면 물이 막 올라와가지고 밭에 물이 이렇게 흐르지만은 옛날에는 이 물지개를 지고 그 우물에 가든지 펌프 옆에 가가지고 그 물을 다 길어가지고 또 지고 밭에 올라와가지고 물을 줘야 됩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서 상추를 키우고 뭐 배추 키우고 할 때 물지개 당번이 우리 큰형님이거든요. 우리 큰형님이 이거 하는 데만 너무 힘들으니까 죽으려고 밭에 그냥 들어 누워버린다. 아이고 내 이제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형이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예, 그거 없으면은 지금 아버지가 지기를 지어야 될 판인데 어디 들로 있냐고 막 일어나라 이래가지고 또 막 입이 이래 나와가지고 지금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그 물찌개의 그 고문, 물찌개 치고 그냥 그 비탈진 밭에 올라가가지고 상추, 무, 배추 막 가지 물 주던 그 끔찍한 기억들을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자가 화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산 비탈에 있는 밭은 돌을 걷어내도 영원히 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만 오면 돌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술라미 여자는 드디어 두 번째 비밀의 화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는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감남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희귀한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있는 두 번째 비밀의 화원을 만드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이 물 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듯이 지금도 설교자는 물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전반적으로 교인들이 이런 제목 설교를 좋아해요. 딱 한 가지 가지고 쫙 이야기하고 이해도 되기 쉽고, 제가 이 제목 설교를 준비한 데는 20분이 안 걸립니다. 15분이면 아주 은혜스러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7시간 걸립니다. 7시간. 그게 벌써 깊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목사가 양심적이라면 그렇게 얕은 곳에서 나는 말씀을 공급하면 교인들은 햇빛이 쬐면 다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산 1000m, 2000m 속에 바위 밑에 있는 보석과 같기 때문에 목사는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되는가? 문학적인 기술보다는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기술이, 드릴을 가지고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이 기술이 없으면 교인들은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똑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벌써 이 강해 설교를 벌써 몇십 년 들으니까 성경 전체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그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성경 전반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전반을 다 아는 겁니다. 깊이 있게. 그냥 간단하게 설교 준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설교는 다 싸구려입니다. 싸구려고 가짜입니다. 예. 감정하러 가보면 버리라 그럽니다. 이거 버리시라고.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요. 오늘 두 번째로 술람이 여자가 그렇게 이 좋은 이 과일, 꽃들을 만든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식물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식물은 물을 거의 안 줘야 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선인장 같은 경우에 물을 많이 주면 썩어버립니다. 또 어떤 식물은 물을 자주 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햇빛을 쬐게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는 사과가 흉작 아닙니까? 사과 맛을 보기가 힘듭니다. 예. 올해는 사과 먹기가 힘들어요. 파는 것도 작고 크더라도 퍽퍽하고 맛이 없고. 사과가 왜 흉작이냐? 기후변화 그리고 병충해라는 겁니다. 어떤 사과나무는 벌레가 나무 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사과나무를 전부 다 베냈다는 겁니다. 5년 7년 된 사과나무를 다 베냈다는 겁니다. 벌레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요즘은 과일들을 접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대히트 치던 것이 샤인머스켓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샤인머스켓. 예. 아주 이 청포도 같이 생긴 거 달달하고 엄청 팔렸죠. 근데 그 다음에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샤인머스켓은 그 다음에 되면 줄기가 굵어지는데 이 줄기가 단물을 다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샤인머스켓은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겁니다.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아는 사람은 이거를 줄기가 굵어지지 않게 그냥 엄청나게 노력을 하든지 베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이게 황금 화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한 해 반짝하는 겁니다.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소나무도 암이 있습니다. 소나무 암은 뭡니까? 재선충입니다. 이 재선충 벌레가 생기면 소나무 속을 싹 다 갉아먹습니다. 그 산에 있는 소나무는 전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재선충이 깔아먹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재선충이 있는 소나무는 페인트로 X자 해가지고 다 뱁니다. 그걸 움직이지 못해. 움직이면 재선충 알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퍼집니다. 그냥 고자리에 눕혀놓고 그 위에 갑바 같은 거 덮어가지고 몇 년을 둡니다. 몇 년을 두고 나중에 이제 불로 태우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이 나무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 하나 달라 그랬습니다. 예. 집에 나무 많습니까? 아니, 나무 많습니다. 하나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저인데 백리향을 줬습니다. 향기가 백리를 간다고 백리향을 줬습니다. 우리 그걸 못 키웠어요. 예, 못 키웠어요. 꽃도 못 피우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죽었다고 하는 소리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 케어를 안 해가 죽었기 때문에 향기가 뭐 백리가 뭡니까? 방 안에도 안 나는데. 그리고 또 새 거 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거 달라고. 체면이 있지. 웬만큼 좀 얼굴이 뜨거우면 아마 딴 거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제가 그때 또 신앙 양심이 너무나도 이 예민해 가지고 도저히 달라 소리를 못 하겠는 겁니다. 죽어버렸어요. 예.
과일나무에 중요한 것은 진액입니다. 정말 100%의 진액, 아주 좋은 진액이 올라오면 열매도 크고 아름답고 맛있고 이 병충해도 안 들고. 근데 이 시시한 이런 진액이 올라오면 크지도 안 하고 병들고 쪼그라들고 죽어버립니다. 술라미 여인이 이 두 번째 화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방법을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식물학에도 박사였습니다. 식물학의 박사입니다.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하스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A는 B에 속하고 B는 A에 속하고, 그러면 A와 B는 합동인 겁니다. 합동. 남편이 사장이면 부인은 뭡니까? 저절로 사모님 되는 겁니다. 사모님. 그 사장님의 사모님인 거예요. 그 직원들은 존경합니다. 아이, 사모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남편이 총리면 부인은 총리 부인입니다. 저절로 존경을 받죠. 왜냐하면 A와 B는 합동이기 때문에. 총리 부인이라 해가지고 막 아무거나 받으면 이제 신문이 이제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남편이 교수면 부인은 그냥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교수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여자여 이를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교수면 사모님인 거예요. 존경을 받는 겁니다. A하고 B는 합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가서에 나오는 A와 B가 속했다는 것은 그런 뜻하고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독점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매장이 있습니다. 전문 매장이 있습니다. 샤넬 매장이 있고 불가리 매장이 있고 루비통 매장이 있고 롤렉스 매장이 있고, 거기하고 본사는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제품 아니면 절대로 팔지 못합니다. 불가리 상점에서 불가사리를 팔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폐점이 되는 거죠. 롤렉스 가게에서 그냥 가짜 롤렉스 팔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소송감입니다. 소송감. 거기서 파는 거는 진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A는 B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그거는 강해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은 성경을 강해할 자격이 없어요.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왜냐하면 특약을 안 맺었는데 자기가 뭐 성경을 옛날에 신학교 다닌 적이 있대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부 100% 엉터리입니다. 성령은 교회에 믿는 사람에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딴 곳에 임하는 것은 악령입니다. 악령. 무당에게 임하는 것은 악령입니다. 점쟁이인데 임하는 거, 천공인데 임하는 거, 그 악령입니다. 천공이 누군지 알긴 합니까?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의 특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방법만 가지고 이 식물들을 키운 겁니다. 잘 안 자라죠. 꽃도 잘 안 피지요. 식물들이 예민해서 잘 죽지요.
근데 술람이 여자가 참고, 꾸준히 참고, 물 주고, 걸음 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막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꽃몽오리가 생기더니 막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최고로 아름다운 꽃, 최고로 아름다운 꽃, 최고로 맛있는 열매들이 이 비밀의 화원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만약 술람이 여자가 성질이 급해서 솔로몬 방법을 집어치워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키웠다면 그거는 비밀의 화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동네 꽃밭이죠. 동네 꽃밭이고 그냥 빨리 시들고 죽고 형편없는 그런 나무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했던 방법대로 하니까 금방은 안 자라는데 진짜 확실하게 최상품의 열매들과 꽃이 맺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미 그 정원이 있으면 한 번씩 꼭 들어가 봅니다. 이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그런지요, 이 아름다운 장미가 맺혀 있는 것을 잘 못 봐요. 막 시들어 있고 덜 피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르너 마리아 릴케, 이 사람은 장미를 좋아해 가지고요, 장미에 대해서 쓴 시만 한 권이 됩니다. 나중에 죽을 때도 이 장미 꺾다가 찔려 가지고 장미 가시에 찔려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지만 그때 이 사람은 벌써 백혈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면 교인이 안 늘어요. 교인이 줄어듭니다. 어떤 목사는 막 1년에 100명, 막 500명, 600명 막 이러는데 그거는 솔로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한 명 나왔다가 2명 떨어지기도 하고 뭉탱이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교인 한 30명인데 10명 나가면 막 목사가 미치죠. 목사가 미치죠. 그런데 몇 해 지나면 꽃몽오리가 딱 생기면서 희귀한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비밀의 화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화원인 겁니다. 저는 2번 꽃밭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 있을 때 개척교회였습니다. 교인이 잘 안 늘어요. 교인이 잘 안 들고 교인들이 막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막 나갑니다. 나중에 막 거의 어른들은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막 큰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목회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그런 말이나 그런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신경 안 쓸 리가 있습니까? 안 쓰는 채 하는 거죠. 6년쯤 지나니까 일단 청년들이 몰려옵니다. 청년들이, 교인들이 몰려오는데 새까맣게 몰려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 또 사랑의 교회 같은 게 또 하나 생기려고 하는구나.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맺혀야 되는데 그냥 막 소문 듣고 몰려오는 거,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막 청년들이 밤에도 집에 안 가요. 막 성경 토론하고 배고프면 막 볶음밥 해먹고 막 이러면서 뭐 또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는데, 제 인생에도 제일 행복했던 시기가 동부교회 오기 그 3년 전, 3년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꽃밭에서. 근데 청년들 물어보면 다 똑같아.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자기들의 생애에 최고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그 전도 그렇고 그 뒤도 그렇고 그런 행복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꽃밭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도 바울의 방식으로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이게 행복한 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결혼도 많이 했어요. 신학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들 엄청나게 나왔어요, 거기서. 제 있을 때는 제 눈치를 봐가지고 감히 신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네 같은 놈이 무슨 신학교 가려고 그래? 이 말 나올까 싶어가지고 아무도 안 갔어요. 제 떠나자마자 결혼하고 그냥 제 떠나자마자 신학교 가고 유학 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제가 떠나는 걸 기다렸겠습니까? 또 한 번은 우리 대구 동부교회입니다. 동부교회는 이미 크기 때문에 그런 아기자기한 맛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사이즈가 벌써 크기 때문에 그런 아기자기한 맛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금요 기도회, 사부 청년들 예배, 여성 부흥회, 메시아,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송구 영신 예배는 이거는 완전히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경험해 보신 분은 압니다. 교인들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5분만 딱 지나면은 다음 청으로 가도 없고 다음 청으로 가도 자리가 없고요. 좀 느긋하게 온 분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식당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이었죠.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건 솔로몬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거는 사도 바울의 방법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꽃밭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이나 정부에서 이 꽃밭 만드는데 성공한 데가 있습니다. 가평에 가보면 아침고요 수목원, 거기 가보면 여러 나라 꽃들과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봄에 가야 되는데 제가 찾아간 때는 막 주로 겨울이고 또 여름이고 이러니까 꽃은 별로 없었어요. 꽃은 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들만 보고요. 그 수목원 꼭대기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수목원 꼭대기에 가면 미니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 그 안에 강대상도 있고 장의자도 있고 예배당이 있어요. 몇 명 들어가면 꽉 차냐? 4명 들어가면 꽉 찹니다. 5명 못 들어갑니다. 아주 예쁜 예배당이 있습니다. 순천에 보면 국제 꽃 박람회, 그거 가보면 나라별로 꽃들이 아주 잘 성공했습니다. 네덜란드 정원에 가면 막 풍차도 있고 튤립이 또 막 피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보면은 부모님 신앙이 참 좋으신데 자녀들도 교회 남아서 봉사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개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서울대학교 그리고 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신앙 팔아먹기도 하고요, 신앙이 변질되기도 하고. 여기 신앙은 촌놈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동북에 여기 남아가지고 막 진행팀도 하고 막 바울도 하고 디모데도 하고 이런 청년들이 열정적이고
부모가 잘 믿어가지고 서울대 가고 유학 가고 그건 한 2등이나 3등 정도밖에 안 돼요. 본교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고 순수하고. 이 신앙이 다음 대, 그 다음 대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른들은 900살까지 살아요. 근데 애는 막 130에 낳고 170에 낳고 막 90에 낳고 이런데, 그럼 130까지 애 안 낳습니까? 많이 낳았죠. 많이 낳았어요. 신앙의 자녀는 100년에 하나 나오는 겁니다. 100년에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아담의 그 후손들이 한 900살 살았다면 자식은 한 몇 명 낳았겠습니까? 한 300명 정도 낳았을 거예요. 근데 신앙의 자식은 100년에 하나 나오는 겁니다. 하나 나와요. 그렇게 어려워요. 아브라함도 건진 거는 이삭 하나입니다. 이삭 하나. 야곱도 전부 다 지옥 갈 뻔했죠. 요셉이 참 고생하는 바람에 그거는 참 기적적으로 12명이 남습니다. 12명이 복을 받아요. 술람이 여자와 솔로몬은 이제는 이게 계속되는 비결을 안 겁니다. 서울에서 여기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권사들 부흥회 하는데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권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은 앞에 목사님 때 그때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런 때 안 옵니다.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고 앞에 그때가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 참 운이 좋게도 그 큰 교회 건물과 교인들을 물려받습니다. 실력이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 노하우를 못 배운 거예요. 시끄러집니다. 교회가 시끄러지고 결국은 별 볼일 없는 그런 교회로 남아요. 가보면 그렇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유명했죠. 근데 가보면 그렇고 그래 시시해. 왜냐하면 이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손 천대까지 이 비밀을 캐내지 못한 겁니다. 약속은 있는데 약속의 비밀을 캐내지 못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주리라.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가 움이 텄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그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곳에 내 사랑을 주겠다. 영원히 갈 사랑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 비밀의 화원이 원 제너레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합한채가 향기를 뿜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합한채입니다. 합한채는 임신을 촉진시키는 그런 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밀의 화원에 들어가 보니까
합한채 냄새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신이 촉진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많이 낳는 거죠. 이런 신앙의 자녀들, 꽃들, 나무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늙은 열매, 새 열매가 막 쌓여 있습니다. 처분이 안 될 정도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신생아가 0.5%입니다. 0.5%. 그러니까 2명이 결혼했으면 애 둘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0.5명, 반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반명. 반명이 태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이나 도회지도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사람 대접도 못 받았거든요. 요즘은 아기 태어나면 1억을 줍니다. 1억을.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억을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1억 받기 위해서 한번 어떻게 아기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러니까 안 된대 지금. 왜 젊은 여성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 합니까? 사랑을 안 주기 때문에, 꽃밭이 아니기 때문에, 살벌하기 때문에. 세상이 살벌하죠. 유리천장이죠. 그러니까 한번 직장 그만두면 다시는 취직이 안 되죠.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안 낳아요. 애기 안 낳아요.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많습니다. 청장년층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교육의 특징이 그겁니다. 어린이부터 청년, 청장년, 노년까지 많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른 데서는 흉내낼 수 없는 우리 동부교회의 특징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어린이들도 바글바글하고, 노인들을 막 버글버글 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노인들은 점잖게 앉아 계시고, 또 청장년층, 이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청장년층, 장년층이 되게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거든요. 저는 교회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크다, 우리는 다 됐다. 그게 첫 번째 engedi 화원인 겁니다. 얼마 안 가서 뭐로 변합니까? 쓰레기장으로 변합니다. 쓰레기장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는 죽습니다. 도전이 오면 응전을 해야 됩니다. 응전을. 코로나 오면 우리는 딴 거로 도전해야 되고, 북한이 핵 개발하면 우리는 또 다른 무기로 리스판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판스.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노 코멘트. 그거는 결국은 폐허가 되고 마는 거, 죽은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그냥 붙어가지고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솔로몬의 다른 병기를 가지고 붙어야 되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는 죽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요엘 선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 꿈이 있어야죠. 꿈이 없으면 그거는 산 게 아닙니다. 아니, 전 맨날 그 개꿈 말고, 미래가 있어야죠. 노인도 미래가, 갈렙처럼 미래가 있어야죠. 모세같이 미래가 있어야죠. 청년들은 비전을 가져야죠.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 가지고 막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미래가 있는 교회가, 이게 성공적인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어린이, 청년, 장년, 노인들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꽃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참 희귀한 꽃들, 참 맛있는 열매들 많이 맺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꽃밭을 잘 돌보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만족해서 주저앉으면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저희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각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